인간의 잠재 능력 5번째. 인간의 잠재 능력이라는 글은 1부와 5부로 구성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내용들은 종교적인 내용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만 시청하고 단순한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꼭 5부까지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영, 혼, 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잠재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였고,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영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능력은 수세기를 거치면서 점점 쇠퇴해왔기 때문에 작금의 현실에서는 인간의 영적인 능력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전혀 깨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각종 미디어와 게임, 그리고 편향된 주류 언론으로 인하여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보상자인 TV의 등장은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만들어냈으며,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씩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치 판단과 자신의 본질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영적인 능력은 TV의 등장으로 인하여 TV에서 송출되는 화면과 각종 엔터테인먼트에 의하여 점점 잠식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대중들의 정신이 TV 안의 다양한 미디어와 각종 엔터테인먼트에 의해서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대중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보다는 TV 안에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쾌락에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TV를 훨씬 뛰어넘어서 각종 게임을 비롯하여 각종의 쾌락이 TV, PC, 모바일 등을 통하여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의 시대를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대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생활 편의적인 과학의 발달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분명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편의적인 과학의 고도화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하고 윤택해진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활 편의적인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삶의 생활 편의성은 계속 증진되어 온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람은 휴먼, 즉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중들은 생활 편의적인 과학의 고도화로 인하여 자신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적인 과학의 고도화는 반대로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적인 과학의 고도화를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도 이러한 생활 편의적인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지금과 같이 PC, 유튜브 등을 통하여 본 채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너무나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비호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폐쇄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활성화하고 다시 되찾자는 주장으로 깊은 산속이나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온갖 시대 문명과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상은 생활 편의적인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앞으로 더 발달할 상황에서는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AI의 시대가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생활 편의적인 과학이 고도화되어가는 시대에 폐쇄적인 사고방식의 접근법은 전근대적인 편향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강력한 고도의 과학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휴먼들은 앞으로 어떻게 과학의 고도화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함께 이에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폐쇄적인 사고방식의 접근법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 편의적인 과학의 발달과 각종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점점 쇠퇴하여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휴먼들이 각종 미디어와 각종 엔터테인먼트에 의해서 정신이 잠식당하여 영적인 능력이 크게 감퇴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휴먼들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그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휴먼들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능력입니다. 단지 우리 휴먼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영적인 진실을 각종 미디어와 각종 엔터에 의해서 망각당했을 뿐입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을 땐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를 인식하였을 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가 제기하는 현 상황의 생활 편의적인 과학의 고도화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AI의 시대가 열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AI의 시대에 우리 휴먼들도 우리 나름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AI의 시대에는 기존의 사회생활과 문화생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모두가 큰 변혁의 물결에 의해서 크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다란 변혁의 물결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변혁의 물결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성취와 분명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성경은 반드시 기록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단지 그때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결정하실 뿐입니다. 이러한 큰 변혁의 시대에 우리 휴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활 편의적인 과학이 고도화되고 앞으로 AI의 시대가 준비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휴먼들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산업과 과학이 고도화되어지는 동안 우리 휴먼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관리를 하여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과학과 문화와 산업이 고도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휴먼들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수수방관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철학, 윤리, 도덕, 양심과 같은 인문사회학적인 관심이 높았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등의 체제 이념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휴먼들의 정신세계가 침탈당해 온 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휴먼들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보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휴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깨닫지 못하여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여 방황하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AI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휴먼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휴먼들이 우리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활성화하여 깨어나게 할 차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우리 휴먼들이 사회적 균형을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AI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휴먼들이 할 수 없는 것, AI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휴먼들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균형이자 라이프 스타일의 균형이며 생활 편의적인 과학의 고도화에 대응하는 우리 휴먼들이 제시하는 삶의 균형인 것입니다. 현실 세상과 영적 세상은 서로 분리되어 각각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책 첫 시작의 그림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그림입니다. 현실 세상과 영적 세상은
서로 융합하여 공존하며 서로 복잡한 관계를 바탕으로 고도의 유기적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상의 추구는 현실 세상의 바탕 아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현실 세상의 시발점이 영적 세상의 연속성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상과 영적 세상이 서로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조정이 지금의 고도화된 시대에는 합리적인 타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세상을 살면서 동시에 영적인 세상을 같이 산다는 초자연적인 영적 개념이 이제는 실현 가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실이기에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저자의 책을 집필하고 나아가 지금과 같은 글을 저술하여 본 채널의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은 우리 휴먼들이 고도화되어가는 사회의 균형을 맞추면서 영적으로 고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우리 휴먼들이 다 같이 알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자에게 먼저 알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자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휴먼들이 깨어나서 깨닫고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자에게 하베스트라는 필명을 주시고 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 휴먼들이 저자의 안내와 설명에 따라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깨우는 수련을 실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정말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깨어났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커다란 변혁의 긍정적인 작용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amazing, awesome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일반 교회나 기도원에 갈 시간이나 여력이 없나요? 깊은 산속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할 엄두가 나지 않나요? 무엇인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나요? 현실 세상과 등지는 것이 싫고 현실 세상의 삶을 포기하기 어렵나요? 영적인 세상을 추구하면 현실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싫은가요? 가족과 마찰이 생기는 것이 걱정이 되고 가족과 싸우기 싫은가요? 이러한 걱정들이 만약 걱정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영적인 수련법은 현실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크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이자 지극히 편안한 방법으로서 누구나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한 수련 방법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을 깨어나게 만드는 수련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무언가를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간 세상의 선생님도 필요하지 않고 어떠한 인간 세상의 가르침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킹제임스 성경 한 권과 저자의 책 한 권만 있으면 준비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영적인 수련을 시작하면 됩니다. 까먹은 것이 하나 있는데 스마트폰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찬송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인 수련의 준비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편리하죠. 대단한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수련인 것입니다. 대단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것 없습니다. 저자도 이런 방법으로 영적인 수련을 했습니다. 어딘가 깊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서 영적인 수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적 진리를 깨닫는 안락하고 편안한 방법입니다. 거창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거창하고 화려하며 대단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검소하고 소박하며 대단하지 않은 방법을 원하십니다. 단 마음가짐이 진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거창함보다는 아주 소박한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거창함은 패악한 인간들이 좋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영적인 수행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했는데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만의 현실 공간에서 나의 마음 안에서 영적인 수련을 하기 때문에 타인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영적인 수련은 눈에 보이는 수련이 아닙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영적인 수련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속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그 어떠한 타인도 내가 지금 나의 마음 속에서 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수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상과 영적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본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에 추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 부담 없이 네이버 블로그의 글도 참고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영적인 수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 방법은 검색란에 천국으로 가는 길, 늦은비 성령을 받으러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약 100개의 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읽어보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